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루를 제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하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해 주시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만족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과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4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부르며 발로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함으로 속히 들어가는데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함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보며 소를 치고 아름다운 숨에 이파를 막아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교회요 야곱의 하나님의 교회로다. 하나님이 애국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한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방귀를 먹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시심에 내가 너를 건졌고 예수의 영이라는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은혜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아저씨를 부지하며 이방 신에게 자진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국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를 앉으셔서 26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기억이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찬송하고 찬송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일교가 오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의 날 이렇게 맑은 일이 주시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올라서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참 저희들이 예배드린 이 한 시간에 혹시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농상을 받는 시간이 문제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온 이 지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인간의 어떤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루속히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온을 이전의 평온을 다시 회복하여 주십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교회가 폐쇄되지 아니하고 일부, 2부, 3부 예배로 들을 수 있게 하신 것 그나마 더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원상 복귀되어서 올 연말에는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옵고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날 수 있게 하시옵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느낄 수 있는 제를 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도 저 말씀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게 하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을 내세우기 이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가정 사이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람들에게 만원하지 못할 고민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몸이 연약하여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는 연사하여서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운기를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경제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또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운동자를 지켜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나라는 품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품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생활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디에서 어떤 형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다 같이 한 가지 은혜를 다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나이다.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며 부족한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비록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기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돈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오늘 교동문 가운데서도 집행 저자가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 이런 말씀을 지겨울 정도로 수없이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패망을 하고 포로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출애굽을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않았고 알지 못했던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생하게 그들은 풍성하게 그들은 체험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온 지 약 400년 가까운 시간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출애굽했을 때가 430년간 종살이했다면 당시 모세가 80세에 민족을 이끌고 나오니까 아직 모세 출생 전이면 35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전이다 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300년이 넘는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이들은 이 라암셋, 애굽의 북쪽 지역에 있는 라암셋의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라고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들은 이방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난 애굽 백성이고 또 라암셋 사람이다 라고 여길 정도로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삶이 이미 그들 가운데는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한인이나 조선족 1세 말고 1.5세 이상 2세, 3세를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말을 알아듣고 한국말을 좀 할 줄 아는 완전한 외국 사람 같아 보입니다. 이미 그들은 그 문화에 젖어서 사고는 우리나라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 느닷없이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친다면 지금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한 세대를 25년 또 30년을 잡아도 지금 이 기간은 16세대, 17세대가 지났습니다. 지금 이 애굽의 땅에 사는 그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 400년 가까이 살아온 이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탈북자들 보면 특별히 고위직에 있던 분들은 그의 정치적인 문제나 생존과 관련되지 않으면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출애굽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땅이 되지 못한다는, 이곳은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8절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새 왕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 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제 새로운 왕조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 1장 시작하면서 애굽에 거주하게 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들이 열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사람 이름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새로운 왕이 어떤 사람인지 그 인물에 대한 평가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왕을 지칭하는 내용들이 167회 이상이 나오지만 이름이 단 한 번도 거명되지 않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 왕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직분입니다. 왕, 폐하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 유대인 산파의 이름은 십보로와 부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로 왕은, 새로운 애굽 왕은 당시의 제국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온갖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사람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지만 지옥에 간 부자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70명이 내려왔는데 이들이 새로운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룬 것을 보면 이민 와서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한 민족으로 번성하는 것은 모든 민족들이, 나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을 받았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이 애굽 왕을 자극하게 되고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이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한 지역에 한 민족이 거주하게 된 이러한 내막을 왕이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안다는 단어는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 20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감정을 바탕을 둔 그런 알을 말합니다. 내가 현직 대통령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애굽의 새로운 왕은 요셉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왕이고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왕이 수백 년 전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총리를 했던 이 사람을 안다고 해도 이미 오래전 일이고 지금 현재 애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요셉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이 천하를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란 말은 요셉의 도움을, 고마움을 느낄 필요도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국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경계하고 억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오늘 애국왕이 임명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지금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전의 왕조가, 무너진 왕조가 반역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해서 현재의 왕조를 무너뜨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애국 땅에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역에 동원해서 공짜로 부려먹었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강한 민족으로 번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학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동력이 필요하긴 한데 또 이들이 너무 왕성해지면 반역을 일으키거나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큰 손실로 노동력의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왕성해지는 것도 또 너무 나약해지는 것도 싫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국고성인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너무 번성해지면 이 성을 건축하는데 노동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를 하면 분명히 이들은 더 이상 수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애국 왕은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막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번성이 그들을 위협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판단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도 세상이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의 존재가 자기들의 존재를, 자기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다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절에서 또 가톨릭에서 세례명을 또 읽기도 하고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찾아다닐 뿐이지만 이들이 참된 어느 종교에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어디에 가야 대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만 온통 관심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당시의 서기관 제사장들에게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반을 뒤흔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만 우리의 관심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통해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고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질 것처럼 여기지만 오히려 더욱더 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결과가 되어 말았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데 오늘 바로가 이것을 막아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로가 힘을 쓰고 세상 권력을 가지고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미 뻔한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있지만, 방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설을 보면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순수해지고 오히려 더욱더 성장해졌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고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아시안게임 이후에 중국이 개방되고 보니까 지하 성도들이 2억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핍박했지만 교회가 문을 닫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애굽이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역으로 학대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15절 이하에 보면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아들이면 살리고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라고 명령했지만 우리 이미 알듯이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 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본성이 학대로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고난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향을 떠나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에 걸쳐서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에 사는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긴 세월 동안 지금 고센 땅에 사는 이들이 살만한 땅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고난을 받기 전에 학대가 있기 전까지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가야 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처럼 우리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또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새로운 왕 바로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인생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일을 이룬 것처럼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이 정도 성취를 이 정도 일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보는 내가 세상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이 살만하다고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이 학대로 돌아오기 전까지 그들은 그 애굽에서 나올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세상에 성공하고 보니까 예전에 가졌던 마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나올 마음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셔야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휘황찬란하게 멋진 것으로 여기시지만 결국은 어두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 것이 아님을 알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지금 학대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애굽의 어둠의 세력임을 생각하게 하고 애굽은 그들이 영원히 거주할 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시선이라고 합니다. 고난과 핍박으로 포장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오방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의 의문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싫어져야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 때 살아가는 형편이 너무 어려울 때 저 멀리 구름 한 점만 봐도 예수님 오시는지 기대하고 소망할 때는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죄된 이곳이 살 곳이 되지 못한다는 그 절실함이 있어야만 그 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곧 복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당장 우리가 죽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세상이 좋으면 이것에 대해서 무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너무 편한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죄와 불의를 보게 하시고 겪게 하시면서 그 죄와 불의함이 악함이 나에게도 있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오직 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를 소망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번성이 이 땅의 성공이 우리의 영혼의 번성까지 이어가는 것은 아님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금 살아가는 이것이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괜찮은 삶을 살 만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는 성도를 배척하고 무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못 박은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머물게 되는 그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 세상에는 또 다른 바로들이 설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들이 우리를 괴롭혀도, 그래서 고난을 우리에게 닥쳐도 그때 우리의 영혼들은 오히려 더욱 번성하는 시기입니다. 세상에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한국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문을 닫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더 크게 번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하듯이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과 이 예수님만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은 전혀 좋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이 그것 하나뿐이라고 할지라도 이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줘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설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를 어렵고 힘든 시기를 몰아넣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세상의 혼란과 핍박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번성을 꿈꾸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별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의 드리는 손길 위에 우리의 마음과 함께 들으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된 곳에 바르게 서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의의 나라만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조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8월 29일까지 또 2주간 또 연장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도 1부, 2부, 3부로 또 분산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잘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진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교회 찬송하겠습니다. 314장 1절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어렵고 힘든 삶을 위로하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하지만은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